수르 광야의 쓴물과 단물.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로 신기한 하나의 기적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나 표적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으며 또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모세 당시에 수많은 기적을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사흘길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사흘길을 가도 물이 없어 사흘 동안 물 한 모금을 못 마셨다는 것입니다. 사막지대에서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땀만 흘렸다면 그것은 완전히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겨우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나무의 한 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매 그 물이 단물이 되므로 많은 백성이 그 물을 먹고 해갈했다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건 하나의 표적과 기적 혹은 능력으로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기사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였어도 그들은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모세가 기사이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갔지만은 그 표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침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배가 고프면 메추라기 고기 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는 표적을 하루도 빠짐없이 40년을 보여주었어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기사 이적은 말 그대로 표적과 기사 이적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낼 뿐이요 이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노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노정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부를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고 부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가 봐야 육신적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밖에 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찬송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라고 믿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갔던 그 노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노정을 비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야 목숨이 부지됩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했던 자들은 로마 병정에 의해서 다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자만이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넜던 자들은
목숨이 보존되었지만 그들은 또한 광야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간 자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후 낳은 자녀들, 즉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낳은 자녀들만이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간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간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고 홍해를 건넌 자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짧은 측면에서 본다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홍해를 건너야 했고 홍해를 건넌 자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했으며 광야에서 낳은 자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요단강을 건넌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섭리가 숨겨져 있기에 홍해를 건넌 자들은 죽었고 요단강을 건넌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홍해란 붉을홍 바다 해자, 즉 붉은 바다입니다. 붉은 바다는 곧 피바다입니다. 홍해 안에는 붉은 산호초가 많이 있습니다. 붉은 산호초가 많이 있어서 햇빛이 쫙 비치면 그 산호에 반사되어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애굽의 수많은 병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돼 죽었습니다. 즉 피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홍해는 타락하는 자들이 건너갔던 곳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던 자들이 건넜던 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너희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누구라고 대답하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난 자가 보냈다고 하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바다를 건넜던 자들은 우상을 섬겼던 자들로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애굽의 종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던 자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 바다를 건너간 사람은 세례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세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던 자들은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에서 우상을 섬겼고 애굽에서의 모든 풍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던 풍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우상신을 사모하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표적과 기사 이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그런 타락한 자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타락했던 자들로서 이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모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그 육신이 보존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육신적인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60만 명이 출발해서 가나안에 60만 명이 들어갔는데 그 60만 명은 전부 광야에서 나온 자들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온 자들이니 애굽의 풍습에 젖어 있던 자들이 아니라 애굽의 풍습을 전혀 모르던 자들입니다. 전혀 모르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애굽이란 무엇입니까? 이사야 31장 3절 말씀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을 출발했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뜻이요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 짝이 된 자가 아니고 세상과 이별, 즉 세상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이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출발한 자만이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자들은 육신이 거듭난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이 거듭남으로써 세상과 이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 물에 앞장서서 걸어가니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육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아, 저 사람 됐네. 술, 담배 피면서 못된 짓을 다 하더니 사람 됐네. 이런 사람은 육신적인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육으로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긴 났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놀라운 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영이 되었다고 했으니 사람이 영인 것입니다. 사람이 영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영으로 바뀐 것입니다. 영이란 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홍해를 건넌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안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 죽은 사람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례를 주장하고 세례를 받아온 사람들은 세상에서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치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해서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면 온갖 병든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사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듯이 이 시대에도 기사 이적을 믿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기사 이적을 믿었던 자들은 다 죽었고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한 송이를 둘이 어깨에 메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땅이 너무나 메마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사막입니다. 사람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풀이 있고 물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고 와서 육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영적으로 보고 와서 영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곧 말씀을 믿는 사람과 기사 이적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얼마나 많은 기사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까? 예수님은 그 행하신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땅에 쌓아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음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은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기사 이적, 능력을 행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리게 하고 절름발이를 고치고 한 이런 것은 다 참다운 표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뿐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육신적인 세례를 받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즉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즉 천국으로 들어갈 자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애굽도 출발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직까지 애굽에서 출발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빨리 출발하십시오. 애굽의 바로 왕은 항복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늦게 출발하면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홍해를 건너 사흘길을 가도 물이 없으니 목이 말라서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모세를 죽일 듯이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원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여 목마른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또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모세를 도와야 하는데 도리어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마에 도착했는데 이 라마의 뜻은 주엘안에 보면 쓴 것, 쓴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쓴 물이 무엇입니까? 이 쓴 물은 사단의 물입니다. 이 쓴 물을 먹으면 죽게 됩니다.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쑥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오염된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종말은 오염된 물 때문에 죽게 됩니다. 오염된 물 때문에 이름 모를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 오염되어 있습니다.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모든 것이 오염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염된 것은 사람의 정신이 오염되었습니다. 사람의 정신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산천초목이 오염되고 그것이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먹을 물이 없게 되고 먹을 물이 오염됨으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람의 정신이 오염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절대로 우물을 함부로 버릴 수 없고
오염된 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가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기근이 들어 먹을 물이 없을 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여쭈어 보았을 때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세상 끝에 가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하였는데 이 기근이라는 것은 무슨 기근인가 하면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 심령의 생수가 말라서 기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 이 땅은 영적으로 볼 때 광야입니다. 먹을 물이 없고 오염된 수르광야의 쓴물과 같은 물밖에 없습니다. 이 쓴물을 먹고 백성들이 전부가 다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쓴물을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므로 한 나무를 지시하여 주실 것이니 그 나무로 인하여 60만 명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쓴물에 던지니 그 오염되었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악의 세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므로 그 악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쓴물을 만든 것입니다. 그 쓴물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먹을 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수를 내버리고 자기가 먹을 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쓴물이 나게 한 것입니다.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가 아니면 절대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버리고 단물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물은 생명수요, 단물의 말씀입니다. 이 물이 실상의 물이 아니란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므로 땅에서 흐르는 그런 생수는 아닌 것입니다. 물통을 들고 산에 가서 받아오는 그런 약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생수가 흘러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쓴 물이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하는데 목자들이 정치적인 이야기,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간증,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을 섞어서 설교하기 때문에 목자들이 증거한 말씀의 물이 순수한 생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쑥물이 된 것이요, 쓴 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증거되는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마셨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의 근원을 고치는 역사가 말세에 나타나야 합니다. 물이란 실상의 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친구를 잘못 사귀더니 물 잘못 들었다 라고 합니다. 물이 잘못 들었다는 것은 검정색이나 백색으로 물들었다 하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잘못 들었다는 것은 정신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 물의 근원을 고쳐야 합니다. 지금 증거되는 말씀들은 물의 근원을 고치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의 근본을 고쳤다는 것은 성경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근본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고친 것입니다. 이 근본이 고쳐지지 않으면 바른 신앙이 잡아질 수 없습니다. 그럼 나뭇가지가 던져져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세상의 것과 섞인 쓴 말씀이 하나님의 단 말씀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한 나뭇가지가 던져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요단강가에 벌목을 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빌려온 도끼인데 큰일 났다고 할 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나뭇가지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떠오를까요? 먼저 나무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을 꿈나무라고도 하고 훌륭한 사람을 사람 목재, 인재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꿈나무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비유하여 도끼를 찍어서 인재의 목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큰 깨달음의 지혜가 바로 물 위에서 떠오른 자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 가지가 있을 때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던져주는 나뭇가지가 아니었더라면 그 도끼는 떠오를 수 없었습니다. 떠오른 그 도끼는 자기 도끼가 아니라 남의 도끼였기 때문에 자루하고 도끼하고 맞지 않아서 물에 빠졌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두고 성경은 전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에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이사야 5장 7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병들고 고목이 되면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면 그 옆에서 새 가지가 나옵니다. 새 가지가 나와서 그것이 새 나무같이 자라 아주 아름답고 청초한 나무가 되어 열매가 맺힙니다. 썩은 나무는 잘라버려야 합니다. 썩은 가지는 잘라버려야 옆에 새 가지, 새 움이 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나무는 자기 사명에 충실합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또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창수가 나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나무는 천수도 합니다. 자기 사명을 지키는 자만이 장수와 부귀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나무는 고목이 되어 썩어도 항상 소망이 넘칩니다. 자기의 불행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참 나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잘못된 나무를 잘라버리기만 하면 새로운 힘과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라버리지 않는 자는 새 가지가 돋아나지 않습니다. 욥기 14장 7절에서 9절.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여러분이 과거의 잘못된 신앙을 다 잘라버린다면 새로 심은 것과 같은 아름다운 것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즉 쓴물을 먹었을 때에 그것을 곧 단물로 바꾸어주는 나뭇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가지는 곧 사람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나뭇가지 위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는 것을 보니 이 가지는 나뭇가지가 아니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가지가 왕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왕 가지 다음에는 작은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자면 10년, 20년 사는 것이 아니고 몇천 년 살아야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를 던졌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신앙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자의 말을 듣고 귀가 쏠린 것은 숭물의 말을 먹고, 즉 비진리의 말을 먹고 취해 있을 때 가지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잘 증거하니까 쓴물은 다 떼어내버리고 단물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루어질 새 역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밝은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달고 오묘한 새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지의 사명자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는 수르광야에 있는 쓴물의 교리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 이것은 잘못 해석된 성경의 주석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참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뜻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 가나안 땅, 지상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